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옥토와 같이 변화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큰 은혜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걸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마 페이스북을 하고 계실 텐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았다는 사진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진이 올라왔는데 아프리카의 이 마당에 한 수백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타가지고 사람들이 타서 바닥에 쭉 누워있는 시체로 찍혀진 사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뭐 최근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10년 정도쯤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나이지리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나이지리아라는 곳에 특별히 조스라는 도시 이름도 좀 희한한데요. 조스라는 그 도시 근처에서 일어났던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 사이의 그 충돌 사건입니다. 한 두어 차례 있었는데요. 사실 충돌의 발단은 모슬림 사원을 짓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다가 이제 모슬림들이 기독교 교회를 무너뜨리고 불태우는 일들을 시작을 했고요. 그 갈등이 조금 번져서 아주 심각한 정도로 특별히 그 무슬림 가운데 수니파라는 좀 뭐랄까요, 그 강경파라 그래야 되나요? 그 무슬림들이 한 마을을 습격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교회와 집에 가둬놓고 나오면 무조건 칼과 흉기로 그 자리에서 죽이고요. 그 안에 가둬놓은 채로 불을 태워가지고 사람들을 산채로 죽였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한 500명가량 되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직도 영적으로 엄청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요, 아직도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직도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외부적인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큰 일들을 벌여가고 있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그런 기사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 그런 핍박이 있는 그 지역의 교회가 점점 없어지고 약해졌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점점 강해지고 부흥할까요? 놀랍게도 핍박이 있는 곳의 교회들은요 자라납니다. 핍박이 있는 곳에 있는 교회들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질까요? 평안한 데 있는 교회들이 무너집니다.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한데요.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핍박하고 어려운 일을 주지만 그 핍박하고 어려운 일 속에서는 교회는 더 강해지고 힘을 내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마치 사단이 아무런 외부적인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평안한 곳에 있는 교회들은요 깨어지고 무너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영국이고요, 대표적인 게 유럽이고요, 대표적인 게 뉴질랜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죠. 왜냐하면 사단의 두 가지의 이 공격 방법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공격 방법은 외부적인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공격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분열입니다. 내부적인 분열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헬라파와 유대파를 격동시켜서 싸우게 했던 사단의 방법은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한데 전혀 외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주일날 한두 번 예배 안 드린다 그래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평안한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은
오히려 더 사실은 심각한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라는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또는 한 직장 안에서 또는 한 가정 안에서 서로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정말 오래된 공격 방법 중에 하나고 아직도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좋은 인간관계를 빌드해가는 것, 세워가는 것은 같은 말이기도 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울 자들이라고 바울이 교회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제 5장과 6장에 와서 이 교회에 대해서 정리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 깨어진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가정을 잘 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연관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최초에 무너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렇죠? 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남편과 아내로 인해서 생겨난 두 번째 관계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될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내 부모와 나와의 관계, 또 내 자녀와 나와의 관계가 이제 세상이 무너뜨리고 사단이 무너뜨리는 관계로 계속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관계,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교회를 완성해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마지막 부분에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부분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가정 안에서 혈연관계 가운데 또는 부부라는, 결혼이라는 언약관계 가운데 있었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관계는 마치 일터에서 있는 것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냥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혈육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를 모두 통틀어서 말하는 관계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종과 상전의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사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만들어질 때요, 이것은 정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부자들에게만 전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만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또 귀족이든 천민이든 또 종이든 그거 아무런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연세가 많이 든 사람이든 젊은이든지 상관없이 복음은 전파되어졌고 그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집에 오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귀족들은 집에 들어가면 종이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종이 그 신발 샌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발을 먼저 씻겨주죠. 그리고 나서 그 손 씻을 모습, 또 손을 씻는 물을 대령해서 손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귀족들이 살던 삶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이 귀족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겨주던 그 종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나 직장에 가면 종과 주인의 관계로 서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나누면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이 본문을 읽고 성경을 읽어봐도 어떻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주 신분적으로 다릅니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종과 귀족, 주인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한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한 그리스도의 지체의 몸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도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학식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출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한 몸, 한 지체,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선 그 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원칙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적인 인간 관계 원리,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먼저 제가 종과 상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다른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먼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뒤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원칙입니다. 저는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 여러분, 노예가 있을 수 있습니까? 노예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원칙대로 한다면 종과 상전이 같이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한다면 이 노예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이 종의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의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노예 제도를 없애는 그 법을 만들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화는 뭐가 나왔는가 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와서 큰 인기를 끌었었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원리를 어디서 가져왔는가 하면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예 해방하는 그 운동을 그가 벌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충격적으로 바울은 그 시대에 이 노예 제도를 없애자는 그런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없애고 종의 제도를 없애고 신분 제도를 없애는 그 일에 앞장섰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랬나 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마도 제도 없앤다고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예제도, 또 종예제도, 신분제도가 지금 없어졌죠. 그죠? 없어졌는데 여러분, 지금 종과 주인의 이런 관계가 없어졌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현장 속에서는 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또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또 권력의 갖고 없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종과 주인의 계층이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힘 있는 자와 없는 자, 그렇죠?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제도가 없어졌을지라도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마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인간의 불평등한 이 모습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노예제도를 없애고 종예제도를 없애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그냥 겉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말 주인을 섬기는데 정말 겉으로만 잘해도 되죠. 그죠? 그냥 맡겨진 일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정말 주인을 섬기듯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어떻게 그 주인을 상전을 섬길 수 있을까? 왜 그것을 제시했을까? 바울은 분명하게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일을 종들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요, 인간이 살아갈 때 종으로 살아간다면 또는 약자로 살아간다면 또는 우리가 누군가의 밑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눈가림이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눈가림만 하지 말라, 눈가림을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내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는 볼 때는 좀 열심히 하지만 보지 않을 때는 좀 쉬엄쉬엄, 보지 않을 때는 좀 대충대충, 보지 않을 때는 내 실속을 좀 챙기며 살아가도록 세상은 권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가림만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일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일하실 때 진심으로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CCTV가 없어질 겁니다. CCTV가 없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작년보다 한 5년 전보다 지금 CCTV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더 좋은 방법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눈에 볼 때와 보지 않을 때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뉴질랜드 여러 방송 가운데 이 타겟이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타겟이라는 방송을 봤는데 거기서 어떤 걸 했냐면요, 이제 그 일하는 단체를 불러서요, 뭐 청소면 청소, 아니면 배관이면 배관, 그다음에 자동차면 자동차,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고 몰래 CCTV를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매뉴얼대로 착실하게 일하는가, 그것을 따라서 회사들을 점수를 매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걸 봤는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하러 집에 들어와서 아마 우리 이 가운데서 청소해 보셨거나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아마 한국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실 겁니다. 근데요, 외국 사람 키위들인데 들어가가지고요, 냉장고 꺼내서 뭐 먹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한쪽 사람은 열심히 청소하는데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은 저쪽에서 낄낄대고 쿵쿵거려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이 카메라에 찍힌 걸 봤더니요, 위통을 벗고 이 주방에 있는 이 랩 있지 않습니까? 랩, 비닐 싸는 거, 그걸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싸요. 그러더니 혼자 막 뒤글대글 굴르면서 쿵쿵거리고 넘어지고 막 뭐 그릇 다 엎어놓고 막 이러고 노는 거예요. 전혀 이해 안 가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왜요? 주인이 안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동차를 고치려고 가져왔는데요, 자동차 주인이 잠깐 화장실을 갑니다. 그랬더니요, 차를 올려놓고 이 메카닉이 밑에서 기름을 뿌립니다. 차 밑에다. 그리고 화장실 갔다 나온 주인에게 여기 기름이 이렇게 새기 때문에 차를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보는 사이에 일을 벌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눈가림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눈가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런 것 하지 말고 마치 내 주인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정말 우리의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하듯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주인을 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쉬울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안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만약에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하는 입장일 때 늘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일시키는 사람, 뭐 바울 시대로 말하면 내 주인은 나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요. 나보다 더 많은 풍요로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는 안 생기는 거죠. 왜요? 나는 약자고 나는 희생하고 있고 나는 그보다 어려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여러분보다 더 많은 특권이 있고 여러분보다 더 정말 잘 사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나도 어떻게든지 내 실속을 챙기고 나도 어떻게든지 내 이익을 챙겨서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은 우리 안에 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를 대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죠? 이 억울함을 단번에 없애는 말씀이 이제 8절에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섬겨야 되는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뭐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그 사람에게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손해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꿔주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누군가에게 베풀어준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게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받은 게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우리 부모님에게 엄청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우리가 더 많이 손해보고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내가 그 사람에게 A라는 사람한테 100불을 줬는데 그 사람이 100불을 나한테 안 줬으니까 우리는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100불을 줬으면 하나님은 C라는 사람이 나에게 200불을 주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간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우리가 알미라.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 안에 억울함이 없이 손해본다는 생각이 없이 우리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우리보다 더 힘이 있고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 관계 속에 시작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졌든지 나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리든지 어쩌면 나보다 더 좋은 여건에 있더라도 내가 그를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그 섬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만 하면은 참 이렇게만 끝난다면 참 억울하겠죠, 그렇죠?
종이 주인만 막 하나님처럼 섬기고 끝나면 이게 뭡니까?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 다 종은 마치 겉으로지만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했습니다. 오면은 발 앞에 엎드려서 신발부터 벗기고 발부터 닦여야 했으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섬겨야 했습니다. 속은 어떨지 몰라도 겉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건 그 속도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두 번째로 이제 종들을 다스리고 있는 상전들, 주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가 무엇입니까?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는 그 마음처럼 주인도 종을 섬길 때, 아니 종을 섬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종을 섬기고 그 종을 그리스도처럼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첫 번째 이야기보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보다 더 낮은 사람,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사람, 여러분이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 여러분이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그 사람들 정말 정직하게 정의롭게만 대해줘도 우리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들에게 공정하고 정직한 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내 주인처럼, 내 그리스도처럼, 내 하나님처럼 오히려 그 종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 요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들이 이거 감을 잡을 수 있었을까? 못 잡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맨날 내 발을 닦아주고 나한테 당연히 음식을 가져다 주고 내 집에서 당연히 나를 섬기던 그 종을 갑자기 내가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처럼 여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 정말 그리스도처럼 주인과 종의 입장이 바뀌라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을 대할 때 내 마음속에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처럼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그 섬김이 주인의 마음에도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놓고 오늘날의 여러분의 상황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 여러분들의 직원들,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여러분들이 일을 시키고 일을 점검해 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또 여러분의 후배들, 또 여러분의 또 여러분보다 연약한 자들,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잘 대해주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마치 그들도 섬기라는 이 일, 여러분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요즘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문화 과정이죠. 다문화 과정. 그렇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문이나 기사를 보면 대부분,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정말 공정하게 정당하게 그들을 대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들을 억압하죠. 그렇죠? 그들을 조종합니다. 왠가 하면 그들은 언어적으로, 그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자꾸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 원리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위협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9절에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공갈을 그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갈을 그치라. 힘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조종하려고 하고 움직이려 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그리스도처럼 여기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직장에, 그 일터에, 그 관계 속에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셔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 참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까지 들으시고
들으시고 나서 혹시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입장이 내가 상전이고 그 사람은 연약한 종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우리의 직장에서, 그죠? 그래서 마치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권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종도 하나님의 종이고 주인도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도 세상 가운데서는 분명히 누군가의 주인처럼 사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도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나의 종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자들이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종으로 여기고 내가 약하게 여기고 내가 밑으로 여기는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하게 대해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요, 사람을 취할 때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취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돈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없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취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가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사장님인지 부장님인지,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다큐멘터리 하나 보고 열심히 설교 때 몇 번 그 예화로 들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운전대만 잡으면 일어나는 분노, 그 다큐멘터리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뭔가 하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에 차가 가지 않으면 뒤에 있는 차가 얼마 만에 빵빵 될까? 예,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는 실험이에요. 앞에 차가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요. 그러면 뒤에 있는 차들이 얼마 만에 빵빵 될까? 여러분, 한국에서 실험한 건데요. 신호가 딱 바뀌자마자 몇 초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빵빵빵빵 빨리 안 간다고 난리가 나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실험에서 재밌는 걸 해봤습니다. 그 안 가는 앞에 차가 일반 소형차일 때랑 그 다음에 고급 외제 승용차일 때랑 요거 어떨까요? 여러분,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엄청 차이가 납니다. 앞에 있는 차가 소형차이고요. 그냥 일반 자가용일 때는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안 가면 뒤에서 난리가 납니다. 빵빵빵빵 난리가 나죠. 그런데 앞에 안 가는 차가 최고급 외제 승용차일 때는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차를 댈 때도 멀찍이 됩니다. 멀찍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와 그 사람의 가진 돈의 정도와 또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오늘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주인이었든지 종이었든지 사장이었든지 직원이었든지
여자였든지 남자였든지 돈이 많았든지 적었든지 힘이 셌든지 없었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가하실 때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종이지만 그리스도처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비록 나보다 약하지만 그리스도처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후배지만 직장 후배지만 또 내 직원이지만 그를 대할 때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이 관계로 대할 때, 이 원리를 가지고 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관계 속에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대한다면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갖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만날 때마다 상대편을 마치 우리 주인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존중히 여긴다면, 그렇게 섬긴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원리는 하나입니다. 힘이 없는 연약한 입장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더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억울하고 분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서만 잘해주고 뒤에서는 딴 얘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렇죠? 기쁨을 가지고 눈가림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연약한 사람, 여러분보다 없는 사람, 여러분보다 부족한 사람을 대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들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존중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이 원리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가리킵니다. 세상은 인간관계가 힘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힘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돈으로 또는 사회적 지위로, 나이로 우리 애가 힘을 갖고 또 힘이 없는 것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가능하면 힘을 갖는 관계로 가지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섬겨갈 때 그가 나보다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상대를 섬겨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원리로만 이루어집니다. 깨어진 모든 관계는 이 관계로만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타인을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함에 얼마나 많은 힘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지요.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더 많은 특권을 얻은 자들에게는 억울함을 가지고 손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눈가림으로 대하고 있고, 우리보다 연약하고 우리보다 밑에 사람들을 대할 때는 위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조종하려는 마음으로 혹시 그들을 대하고 살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간 관계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대할 때나 강한 자를 대할 때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 놀라운 일들이 일주일간, 아니 우리 삶 평생 동안 우리 삶 속에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확신하는 자마다 이들의 삶의 터전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의 장소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